지난주까지 구약 전도서를 같이 봤고요. 신약으로 들어와서 갈라디아서를 말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길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서에 비하면 아주 짧은데 신약 성경은 신약의 본문들은 굉장히 임팩트하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죠. 이야기책 아니고 편집글이고 논증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소아시아 지역, 유럽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그 경계가 있어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오는 터키 지금 우리 지도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이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이스라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윗지방,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저 윗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을 했죠. 그 윗지방 그 어간 전체에 여러 지역들인데 한 도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기도,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런 식의 지명이에요. 행정구역으로 말하면 도가 되겠죠, 그죠? 영남, 호남 이거는 도 경계가 아니죠, 그죠? 지역을 말하는데 그것처럼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닌 일단의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있죠.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순회 선교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 일대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웠어요. 경기도 서울 빼고 여러분 도시를 말하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큰 수원이 있겠죠, 그죠? 또 오산, 인천 그런 식으로 지금은 광역시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어느 밀집된 도심 지역들이 이렇게 있었겠죠. 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정교회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하면 에베소는 도시예요. 에베소라는 도시 안에 가정교회가 한두 개 세워졌겠죠, 그죠? 가정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도시로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형성된 겁니다. 한 도시 안에 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사이즈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게 모였죠. 그럴 때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이전부터 벌써 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또 여러 제국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떠나 있는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한 5가정, 10가정 단위로 있으면 공적인 회당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공적인 모임을 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드는데 거기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또 가정교회를 또 이루게 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초대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도시 또 도시 안에 여러 가정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 전체에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일대 안에
어떤 목회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가정교회 이제 편지를 보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셀이 이제 가정마다 모이면 그 셀 가정에 어떤 사람이 로마를 다녀오고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있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가서 우리 상계동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이러이러하면 이런 일, 최근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시험이 든 일도 있었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소식은 또 감사하고 안타까운 소식도 기도하고 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또 목양했던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 셀의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의 처음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지도하는 어떤 그런 제자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상황들을 놓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목회를 해야 될 목양을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을 편지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를 여행 중에 이제 그 셀에 이제 바울 선생님한테 갔는데 안부를 묻고 우리 최근 상황들을 이렇게 나눴는데 참 감사하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하면 그 가정교회에서 이제 모여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지도를 받고 하는데 그 상황이 영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옆에 셀, 옆에 다른 가정교회에 또 그걸 갖다 줘요. 갖다 주면 또 그걸 읽고 먼저 번 가정교회에서는 이걸 읽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 구두와 함께 또 그렇게 들으면 읽고 또 그 자기들도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가 이렇게 그 지역 일대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돌아다니는데 이제 처음에 여행 갔다 온 그 셀에서 이걸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읽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걸 편지 본문을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가정셀이 이제 그걸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 군데 많다 아닙니까, 도시에. 근데 이거를 그냥 돌면은 셀이 5개면 5주나 걸리잖아요. 근데 빨리 지금 그 편지 글을 듣고 이제 은혜 받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빨리 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필사를 하는 거예요. 막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담당한 지체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한꺼번에 또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그때 필요한 편지가 이제 왔었는데 그 편지가 어느 가정에나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쌓이게 되는데 이게 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편지를 보냈던 그때 지금 18년도죠. 18년도 가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맞게 편지를 줬는데 그 편지를 그때 가을에 잘 듣고 그때 있었던 영적인 문제나 성도들의 필요한 은혜를 잘 받았어요. 그걸 뭐 버리지는 않겠죠. 소중하니까. 리더가 가지고 챙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챙기고 있다가 한 2, 3년 지나서 뭐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데 또 이렇게 읽으면 굉장히 서럽다 아닙니까? 그럼 이거 작년에 받았던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다. 읽으면 여전히 그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복음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술들이 너무 소중하게 또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이거 괜찮다 싶어서 편지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모으다 보니까 ABCD 편지들이 쌓이고 ABCD 뭐 F 편지가 쌓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걸 뭉치가 또 갈라디아 지역 말고 경기도 지방에서 어디로 가요? 저 호남 지역으로. 거기도 이렇게 바울이 편지했는데 기단히 그 은혜 받았단더라. 그 한철 한 6개월 정도 그 편지를 둘러받으면서 너무 다들 좋았더라. 이렇게 거기도 이제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점점 초대교회에 점점 바울의 편지들이 쌓여요. 바울만 편지했겠어요? 누가 또 편지했어요? 베드로? 전서가 있잖아요.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사역자들이 편지를 또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이게 시간을 초월한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들이 정말 주옥같이 기록되어 남아있다. 이렇게 된 게 계속 결국은 이제 공동체 안에 너무 중요한 영적 자산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일단 시기가 지나면 공동체 전체가 이제 여러 지역에 각 나라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신앙 지도자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하면서 이 우리 교회가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것을 경전으로 그래서 선택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이 그렇게 묶어지는 때가 있었고 신약이 한때 그렇게 묶어져서 신약과 구약을 같이 기독교 경전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약 성경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 외에는 다 편지가 많습니다. 대부분 편지글로서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나누다가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어떤 목회적 목적을 위해서 보낸 편지, 그건 편지글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전형적인 편지글의 서두예요. 편지글의 서두는 뭡니까? 뭐 인사말 이런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배우죠. 여러 이제 글을 배울 때, 국어를 배울 때 이제 편지글의 형태는 어떠하다. 이제 그 형태는 뭐 어디나 똑같겠죠, 그죠? 자, 1절, 2절, 3절 수신자가 있습니다. 또 발신자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안부를 묻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1절이 주어를 수식하는 긴 사설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 문법적으로 들어갑니다. 1절이 바울은 했죠. 이제 바울이 주어지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수로를 찾아보세요. 1절에서 3절이 한 문장이에요. 지금 우리 국어 문법으로. 주어가 바울은, 수로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 바울은 주어고 동사가 뭐예요? 예? 원하노라. 바울은 원하노라. 이렇게. 자, 바울이 자기가 수신자라는 거예요. 수신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누구에게 한다고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가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 누굴까요? 누구하고 함께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은 공동체 팀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한 겁니다. 편지를 쓴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어쨌든 바울은 여행 다닐 때, 선교 여행을 다닐 때도 팀이었고 또 다시 본교회로, 예루살렘 교회로 왔을 때도 팀인 공동체 교회로서 함께 있는 형제들과 함께 있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늘 신앙을 묻고 신앙을 말하고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의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제 안부를 묻습니다. 어떤 안부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 수식을 다 떼면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 편지글의 기본적인 인사말을 하는 중에 갈라디아 교인들, 수신자와 발신자, 사도 바울 사이에 각자의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이런 수식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요. 자,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묘사하는가 하면 사도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 사도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사도라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 그러거든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신앙을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을 인해서 예수의 가르침이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전파되어져요. 제자들에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통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령을,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그 전하는 첫 번째 주체들이 사도들이에요. 12제자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로 있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자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것은 12제자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12제자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가 하면,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하나님이신 성령이, 육체를 입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제자들에게 임한다 했어요. 임하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지도자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받기 위해서 그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복음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신앙 공동체를 책임진 리더십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12제자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자꾸 강조를 하는가 하면, 태생 자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 식구 멤버십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또 시비를 삼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라는 강조를 매번 하게 돼요. 자,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사도의 진술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데 이렇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뭐뭐로부터?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사도로서 내가 여러분을 가르치고,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도됨은 어디서 왔는가? 뭐뭐로부터 말미암아?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다예요? 예? 그 본문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왔다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경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두 분으로 지금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인 예수, 두 실체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그런데 아버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또 하나 더 붙었어요. 뭐라고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허락하시고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 전체는 결국은 이제 새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는데, 그 새 하나님 역할이 서로 다른데 가장 근원적인 주체를 성부 아버지로, 성부 하나님으로 설정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위계적으로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역할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죄와 허물을 해결해야 될 이 대속의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명 살리심의 사건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만나는 단계가 있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냥 만날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된 상태의 인간이었었더라는 겁니다.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인간은 무기력과 불가능한 존재로 그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의 역할을 보냄받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역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뭐로 만나는가 하면 아버지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적인 어떤 실제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이 기억하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기는 아주 어릴 때, 장성하고 나서 늙었을 때, 뭐 각 다르겠죠, 그죠? 가장 아버지의 가장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가장 본원적인 존재로 아버지는 어릴 때 경험하는 아버지의 관계가 가장 내 존재를 가장 원천적으로 보장하고 가장 원천적으로 있게 하고 가능하게 한 존재로서의 아버지 위상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만났다라는 그 경험은 인간이 가장 근원적인 본체이신 신적 존재를 내가 다시 만났다는 그 경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 과정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중보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제 부름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를 통해서 근원적인 존재인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값없이 주신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내 근원을 찾게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그 평강이 있기를 3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제 발신자가 수신자들에게, 발신자가 발신자 되게 된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자기를 존재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떤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발신자가 축복을 하는데 그 수신자들을 참 근원적으로 축복을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했던 그리스도와 하늘 아버지 그로부터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그들 고린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참된 평안, 참된 근원적인 축복을 말하는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있기를 원한다는 걸, 그걸 기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동일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근원적인 본체로 자기를 존재케 하는 다함이 없는 축복의 근본으로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스스로 하면서 그 고백을 근거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했던 그 편지에 자기 근원적인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그 편지 받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강을 향유하고 평강을 고백하고 평강을 실제화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준다면 2000년을 건너뛰어서 그가 그 당시에 살아있는 상황 가운데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걸 따져가면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우리의 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할 텐데,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이게 남의 나라, 남의 식구들, 남의 공동체, 그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건너뛰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근원으로 내 존재를 다시 회복받았고 다시 내 존재가 새로워진 나의 삶에 있어서 동일한 편지를 2000년 전의 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평강, 여러분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평강, 근원적인 축복, 여러분 그걸 어디서부터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까? 자, 4절 들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중보 사역을 했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이야기하고 또 곧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먼저 주체가 됐다 그랬죠.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만난 근원적인 존재가 어떤 목적, 뜻을 가지고 예수를 보냈고 예수를 보낸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불렀다면 그 부른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 부르고 난 이후에 계속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러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려고 하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최종 목적은 아직 부름받지 않는 자를 향해서는 아직 우리한테 어떤 목적의 시간을 앞에 우리에게 두고 있는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의 백성들 다 부르기를 원하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최종 목적이라니까. 그런데 인간은 시간을 두고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과거, 미래, 현재라는 것이 전혀 의미 없는 존재인데, 부름받아야 될 인간은 시간성 속에 있다고. 그러니까 동시에 모든 인류가, 역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무시간적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행하지 않으신 거예요. 시간이라는 어떤 상황 속에 우리를 두시고 그 시간의 흐름 따라서 먼저 부른 자가 있고 또 나중 부른 자가 있다고. 최고 마지막에 부른 자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겠지만 그 한 사람 제외하고는 다 부름받은 목적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또 다른 목적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요? 마지막 한 사람을 부를 때까지 남은 시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가 나와 하나님 앞에 중보자였던 것처럼 나는 또 다른 예수의 또 다른 연결된 몸으로서 중보자로서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붙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중보자로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혜택을, 은혜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부름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중보의 동력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의 중보를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중보를 경험하는 사건은 반드시 먼저 예수를 경험한 자를 통해서 예수 중보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는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사말 속에 이 편지를 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이유로 우리는 관계 맺고 있는가를 이야기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관계 맺습니다. 한 성도와 성도가 함께 관계 맺은 방식은 이것 때문에 각자가 누구에 의해서 예수의 중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부름받은 존재로서 더 이상 결핍이 없는 존재로서 선언적인 완결체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회복된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시간성 속에 내가 부름받은 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중보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존재가 된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뜻을 따라서 목적을 위해서 예수를 보낸 것처럼 우리도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예수의 지체가 된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5절까지는 그냥 편지글의 형식을 수신자, 받는 자의 인사말하고 인사말 속에 각자의 존재 의미를 그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넣어서 설명을 했어요. 이제 6절부터는 본론에 들어가는데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는데 그렇게 중보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름받아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 너희들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값없는 중보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원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이같이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신분적으로는 도저히 떠날 수 없어요. 속 썩이는 둘째 아들이 나 아버지하고 그만 살래요. 형님한테 나 내한테나 돌아가시면 줄 그 상속분 나 주세요. 나 아버지하고 그만 살래요. 내 혼자 한번 살아볼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권하지도 않고 허락하지도 않는 그거를 아들이 하겠다고 아버지를 대들고 그렇게 달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와 등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고 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라는 그걸 근거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와 등질 목적으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셨지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근거로 살지 않는 행태나 그런 가치가 이렇게 설명돼요. 너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같이 너희가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신분적으로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가치를 근원인 아버지께 두지 않고 딴 데 어떤 가치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다,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가 내가 높은 거 보니까 나를 보세요. 코 높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코 높은데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유사점은 있지만 근원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그가 호적이 그렇게 돼 있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아버지 아들인 거예요. 누구나 반박할 수 없는 다른 데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뒤꿈치가 우리 아버지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예요. 뭐 그걸로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호적을 떼와야 되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속히 떠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을, 자, 복음을 설명해야 돼요. 복음은 아까 설명한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근원을 다시 찾는데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 자체로는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는 용례는 뭐냐면 황제가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어떤 사명장을 주는 거, 그 편지를 주는 거예요. 황제가 사익을 들고 뭔가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황제가 내한테 편지를 주는데 어떤 그 신하를 통해서 내게 어떤 좋은 황제의 필요를 인해서 황제의 신하로서 또 황제의 어떤 특정한 인물을 위임할 어떤 목적을 두고 영광스럽게 부르는 그 편지가 그에게 주어질 때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 로마 시대에 요한겔리온이라는 복음, 그 복음의 의미는 그렇게 써요. 황제의 칙령이에요. 그냥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이 엄청난 황제의 칙령을 듣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다. 이 좋은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돈을 들여야 되는 것과 한 10년 동안 내가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것과 또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되는 이런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발견하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준다는 어떤 요구 조건이 없다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값없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복음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복음이라는 의미는 예수라는 중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말 자체는 복된다는 말,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값없이 내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적어도 유대인들의 혈통이 섞이지 않으면 혈통적으로 문제인 사람은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어떤 도덕 윤리적인 어떤 그런 요구가 있다면 자라는 과정 가운데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근원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민족이나 어떤 혈통이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놀라운 복이, 그 놀라운 근원의 복이 아버지를 회복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는. 자,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실체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자격 요건이 있으면 그 자격 요건의 어떤 항목들은 종교인에 의해서든지 도덕군자에 의해서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를 두고 그것을 폭력으로 또 사용하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른 복음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 안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축복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오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일들이 지금 서서히 물들이면서 그렇게 편만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바울이 경계하면서 이제 이것을 논증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단호하게 말하는가 하면 7절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예수 외에 값없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없다. 만약 그게 있다면 다만 어떤 거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려고 한 거다. 이거는 쫓아내야 되고 이거는 척결해야 된다. 8절 보세요. 우리가 혹시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데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가능성을 말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하물며 예수 믿고 난 뒤에 누구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을 내 것으로 향유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다른 조건을 내세우는 어떤 사상이나 우려나 어떤 내용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이것을 가지고 이제 쭉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있을 11절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전했는데 그 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는 복음을 경험했는가를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11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자, 교회가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부름받은 완전한 결론을 가진 부름받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또 다른 부름받은 자를 위해서 중보의 삶으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자녀되는 것에 유일한 근거여야 된다. 그것 아닌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과 그 은혜의 복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 또 뒤집으면 내가 가진 평강의 반대 뭐예요? 불안이죠. 근심, 염려. 그것을 우리 속에 가져다 두는 어떤 내용도 어떤 근거도 그것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단의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영적인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이유, 조건, 상황에서라도 염려하거나 비관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해하거나 근원적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다. 그걸 가지고 구약의 용어로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종교적인 행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을 빼앗아가는 어떤 유무형의 실체가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빼앗아가는 어떤 내 심리적인 정서적인 어떤 근심으로 나를 혹독한 아픔으로 고통으로 가져다 두는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 자체가 이미 저주죠. 그것을 강조하거나 그것을 가능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행태를 말할 뿐만 대부분 오늘날 종교적인 어떤 시대가 아닌 과학주의 합리주의 시대 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종교의 형태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대체로 사단은 어둡고 음침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무기력한 어떤 이런 정서로 우리가 우상 섬기는 어떤 폐해들을 만들어갑니다. 우울한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근원적인 목적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1억을 손해봤는데 털털 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이 미칠 것 같아서 살아간 이유도 모르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화나고 때려 죽이고 싶고 이런 정서에 시달려서 엄청난 악을 행할 수도 이렇게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돈을 1억이라는 돈을 하늘보다 더 근원적인 내 평강의 근거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심리적으로. 자,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 안에 작동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는 이런 것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것 당연히 다른 복음이지만 그보다 더 교묘하고 더
심도 있는 영역에서, 다른 영역에서 이미 작동되고 있는 다른 복음의 원리들이 우리 속에 어둠과 침체로 다가온다는 거죠. 자, 이것을 조장하고 이것을 방기하는 모든 교회나 가르침, 모든 사상들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근원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 또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또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셔서 어떤 결핍도 없는 완벽한 자족으로서의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과 평강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할 때 이것을 깨뜨리는 어떤 사상이나 습관이나 어떤 삶의 계기들은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쫓아야 될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늘 새롭게 날마다 다른 복음을 꿰뚫어 보고 참 복음 앞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말했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일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